수요방 헌신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슬픈 마음,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에는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님, 그 진리, 주님의 말씀, 주님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은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소망을 맛보고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의 기쁨도 모두 주님께 드린 찬양이오니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맞춰진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과 발도 향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과 믿음의 헌신으로 믿음을 보이셨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후배인 저희 3일 남성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겨나가게 해주시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뜨거운 마음을 품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뿌리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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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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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문화를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세상의 조롱을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입술이 먼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모욕을 듣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만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주님을 아는 부요함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교인 한 명 한 명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교회, 교역자 모두 사람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겸손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은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은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이 짧은 본문 안에 믿음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되어진 일을 바라보고 믿는다, 실상을 바라보고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믿음이라 어떠한 것이 믿음이냐면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홍수로 심판할 터인데 너는 배를 만들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배의 크기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황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노아의 나이는 500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500년 동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40년, 50년 혹은 60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 경험이 막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신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500년 동안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없지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들 때에 그것이 1년, 2년, 10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100년 이상 만들었습니다. 100년 이상 그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왜 이렇게 배를 만드십니까?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비로 심판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살 길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열심히 전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는 내리게 되었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실상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구약 신약 1189장은 32,500여 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2,500여 가지의 약속 가운데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구약에서 1300여 회, 신약에서는 3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오시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왜 더디게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맞느냐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에게 마지막을 고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어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셋세 동안 멈추지 않으면 혼난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를 하지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이러잖아요. 셋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혼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있지 않습니다. 왜 기다려 주냐면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시는 것이 점점 늦춰지고 있느냐?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작게는 우리의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9절,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악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이라고 지옥에 떨어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돌이키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후에
조금 떨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멀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혹은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조는 두 가지 종류의 페이라조, 유혹 또는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페이라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 그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페이라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기도하셔서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개인적인 종말도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날을 알았더라면 어떨까요? 내가 언제 죽는지 알아요. 어떨까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맡긴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같은 원리인데 고3 수험생이 있어요. 이제 수능이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3 수험생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험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부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온전하게 열심히 공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거칠애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다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져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 인물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욥을 칭찬할 정도로 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까닭없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5가지나 한목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이겨내지 못할 그 고난이 한 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합니다. 자신을 위로한다고 왔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죄를 너는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빠진 것이다. 너의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면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팍팍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온몸에 종기가 들었습니다.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어도 성치 않는 간지러움의 고통, 그리고 진물이 나서 그 따가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1948년도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 그러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예배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예배 금지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배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이 예배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팔다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다 받으면서, 고문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은 그 고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다 해요. 그때 당시에 옥살이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부병이 걸렸다고 해요.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돌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끓고 간지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고통, 진물이 나서 따가움으로 살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주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남한에 와서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피부병이 나서 긁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듯한 고난이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욥의 믿음의 상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믿음의 상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의 인생은 20장에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30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2장에 위대한 결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욥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까? 욥의 결말을 보았습니까?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휘포모네는 약속한 것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한 병사가 총탄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남한으로 건너왔습니다. 물론 발의를 했던 그러한 병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간호사가 그 병사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이국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헬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의사입니다. 이 병사는 그 말을 듣고 이국종,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오면 살 수 있다, 그분이 오면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잡는 것이 바로 인내, 히포모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포기해야 됩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찬양을 붙잡고 이 예배를 붙잡고 인내하며 휘포모네하며 주의 일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함께 유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12 사도를 채우라고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탈됐습니다. 그 한 명이 가룟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고 난 뒤에 그 마음에 후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이켰다라고 말하지만 돌이킨 데에서 끝난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목을 메어 자살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고, 마띠아를 통하여서 12 제자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팀에서 이 컵을, 이 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에 흠이 있어서 지금 물이 조금 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컵을 교체해야 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나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는 가리움을 받게 되었고, 이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탐욕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내 욕망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흠없게 보존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삶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줘서 주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말씀 가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3일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셔서 3일 남성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화곡동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유일한 곳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특별히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보다는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우리 모두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내어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 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마음들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난을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마침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각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3일 남성교회 총무 홍요셉 집사라고 합니다. 네, 3일 남성교회는 우리 교회 20, 30대 기혼 남자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치회입니다. 김희경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 회장인 전진 집사, 총무인 저를 포함하여 임원 2명과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저희 세대가 참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30대 남자 집사님들 보시면 마음속으로 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저희 남성교회는 포항에 있는 이영재 목사님이 섬기시고 있는 신해가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 30대 남자 집사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해보자, 섬겨보자 해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잠옷실을 청소하는 일인데요. 네, 우리 교회 잠옷실이 참 넓고 화장실도 딸려 있고 참 좋은 잠옷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은 잠옷실을 만들려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넉 달 정도 됐는데 장난감을 세척하고 또 화장실에 곰팡이를 닦고 3, 3, 5 모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잠옷실에 매트도 없지? 기저귀 가리대도 없지?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원망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바꿔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힘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요청을 드렸는데 2달도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저기 사진에 보시면 있지만 우리 잠옷실 1회 매트를 깔았습니다. 네, 저희 남성교회가 사람도 적고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막내 남성교회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한 예쁜 교회 만들어 가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배려와 기도를 해주십사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려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잘 지켜오신 우리 사랑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공감대가 전 세대를 아울러 잘 형성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헌신 찬양 드릴 텐데요.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극히 사랑할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먼저 우리 제53회 영등포노회 어린이 교육대 시상 우리 자녀들 전달 시상하는 시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영등포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어린이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모범 어린이 화곡동교회 유년부 이이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어린이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과 전도로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주 202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전재형 대동.
모범 어린이 화곡동교회 초등부 박지후. 이하 동문입니다. 모범 어린이 화곡동교회 소년부 임기쁨.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육대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유년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년부 성경고사 동상 김주성. 위 어린이는 영등포 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53회 어린이 교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전재영 대독. 유년부 성경암송 장려상 김주하. 이하 동문입니다. 유년부 글짓기 동상 이하애.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초등부 시상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은상 박지후. 이하 동문입니다. 초등부 독창 금상 오다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소년부 시상하겠습니다. 소년부 글짓기 동상 심지민. 이하 동문입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등포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대회 나가서 상 받기까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목사님, 선사님들, 또 여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자랑스럽고 잘하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일 남선교회 작년에도 4분이었는데 올해도 4분, 그렇지만 줄지 않고 이렇게 정성껏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일들 많이 찾으셔서 우리 보고해 주신 바처럼 또 잠옷실도 섬기시고 또 그전에는 또 교회 화장실 청소도 또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들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될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3040 어린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위해서 또 3일 남선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3040 세대 연합체인 우리 다정한 공동체가 다음 주 금요일 또 6월 6일 토요일 또 이렇게 또 리트릿 수련회를 갑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까지 90명가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 가서 또 세대 간의 화합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일 남선교회 은혜 가운데서 일당 100으로 아름답게 헌신 예배 잘 드려주셨는데 우리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섬겨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기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기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기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땡기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우리에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삶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위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3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전진 회장님이야 모든 임력원과 회원님들 위해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고 인내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